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이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12월 14일까지 사사기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먼저 서론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제 복장이 좀 이제 가을이 늦가을이 되어서 좀 캐주얼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먼저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 이런 것을 한번 이 시대를 근거로 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 사사기를 왜 오늘날 연구해야 할까요? 그런 또 묵상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좀 읽어보게 되면 참 살인, 전쟁, 또 폭력, 또 좀 오늘날 기준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이런 내용들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전쟁과 살인, 폭력,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좀 오늘날 보기에도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사사기의 시대와 그렇게 다를까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입으로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전 세계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의 주체,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당황스럽죠. 그럼 우리는 오늘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기독교인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옆집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또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고 여기 있사오니 당신들 마음대로 우리를 폭력으로 다스려달라고 해야만 할까요? 또한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집단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또 여러가지 여성학대, 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외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냥 내버두면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윤리의 시간, 또 이 사회가 이끌어져 가는 그 방향성,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가 정치 참여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정치 역시도 엄청난 폭력과 확대, 또한 서로의 권력을 점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왜 사사기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폭력의 주체가 과연 하나님이실까?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연구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사는 과연 그럼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보통 사사는 이 율법의 선과 악을 판단해주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스탠다드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범죄를 지었느냐, 주로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여호수아의 후계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달자들, 언약의 전달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평화시대에는 주로 이렇게 판사의 역할을 했다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침범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완벽하게 정복한 건 아닙니다. 옆에 보면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또 여러 가지 족속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쳐들어왔을 때는 이 사사들이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또 싸우러 나가서 다시 내쫓고 정복하고 하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평상시에도 어떤 지도자죠.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이 사사 시대에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는 일단 여호수아의 후계자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토라, 율법의 전달자들이고요. 그래서 언약의 중재자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사시대는 도대체 언제 있을까요? 사사시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 이거를 주전 1280년 정도로 대략 잡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년 정도가 돼요.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 주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주전 1250년부터 1200년까지, 13세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사시대를 보통 학자들은 200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주전 1200년부터 1000년까지, 1020년까지 대략 잡습니다. 사사기를 좀 연구해보면 전체적으로 펼쳐놓은 역사, 쭉 펼쳐놓으면 약 400년 내지 43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 그런데 중첩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갓지파, 여기에 유다지파, 저기에 아셀지파가 동시에 사사들이 나와서 통치한 기간도 있어요. 동시대에. 그래서 그들을 같이 잡으면 아마도 한 200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아주 후에 쓰여졌어요. 거의 뭐 한 7, 800년 정도 있다가 쓰여졌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대를 주전 587년이라고 합니다. 한참 됐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보통 우리가 1000년까지라고 본다면 거의 500년. 또 초기에부터 보면 한 700년 후에 쓰여졌어요. 주전 530년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사사기를 썼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사기의 형태와 형성은 언제 되었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파별로 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지파별로 나옵니다. 물론 전체 12부족과 관련 있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여러 지파들이 지파별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주전 530년 정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금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그때 기록되었는데 이때 어떤 기준으로 기록되었냐면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되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죠. 이 역사관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더니 우리에게 심판과 나라를 망하는 패망이 왔고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다. 이거를 언제 깨달았느냐? 당연히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일삼고. 근데 그게 언제부터 됐을까? 언제부터? 율법을 이 출애굽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써서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확대 해석한 게 이 명령과 규범과 이런 율법이죠. 전체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곧바로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또 모세 시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가나안에서 배워왔던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폭력과 살인과 거짓말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이 계속 반복됐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주전 722년, 남유다가 멸망한 게 한 200년 있다가 주전 586년. 그나마 좀 제대로 지킨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나마 다윗 왕이 조금 지켰어요. 하나님은 이 사사기 후반에 보면은 왕정을 반대하십니다. 물론 사무엘상에도 사무엘에 의해서 나오지만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 연맹체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서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임대로 뜻대로 했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 후반부에 나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 인간들이 하도 그걸 원해서 자기 왕을 세우기로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우리가 연맹체고 힘이 없고 맨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비군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 군대를 지휘할 왕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거둔 왕이 필요합니다. 옆 나라를 보니까 왕정시대를 벌써 열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집니다. 맨날 이런 헛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한번 해봐라. 그것이 되나 안 되나. 그 허락해 줬어요. 제대로 됐습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섬기는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물론 있었어요. 히스기야 좀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 거의 40명 가까이가 하나님을 400년 동안 제대로 안 섬겼어요. 대부분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율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가서 보니까 이 왕정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을 쫙 면밀히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 이게 바로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신명기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까지가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거를 그때 깨달아서 그때 지파마다 내려오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그 사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포로기 이후에 회복될 땅, 돌아와야 될 땅. 근데 다 못 돌아왔죠.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왔습니까? 아수르에서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일부만 돌아왔어요.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이제 땅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면,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율법을 사모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사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또한 오늘날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 사사기에 보면 다 정복하라, 가서 때려 부셔라, 내쫓아라, 죽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게 우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옆집에서 날마다 악한 일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나는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무시할 겁니까? 그쪽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듣도록 해야죠. 물론 지나친 거는 좀 문제지만, 근데 옆집에서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매일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권력, 전화라도 해서 경찰에 빨리 오셔서 이 옆집에서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고 이 옆집에서 강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더 큰 힘이 와서 그걸 정복해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물론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우상숭배하고 그들을 담고 그들이 하는 성적 매매, 타락 이런 걸 했어요. 만약에 그것조차 안 했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물드는데 그렇게 전혀 안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모른다, 알아서 잘 될 것이다. 아니죠. 우리 집을 쳐들어오는 강도를 그냥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강도질 하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럼 오늘날은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 백성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까 거룩한 땅, 회복돼야 될 땅, 언약 공동체 얘기했듯이, 이제는 민족이라든지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이런 거 안 따져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력과 보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가나안 땅이 폭력과 저주와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싹 밀어버려라. 새로운 문화를 심어라.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언약과 공평과 정의가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을 만나지 말아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무언가 통용하지 말아라. 강력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사기 안에서 여성의 역할. 어떤 분들은 사사기를 최종적으로 쓴 사람이 여성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 안에 무려 여자분이 22분이 나와요. 그런데 10명이 무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사사기가 여성의 역할을 아주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머가 또 많이 나와요. 유머. 이제 제가 하나씩 하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학대와 불의가 유머의 소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 주변 사람들의 저항의식, 무언가 현실 타파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현실을 비꼬기 위해서 해악과 풍자, 이게 유머죠. 그것이 사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사기의 신학은 뭘까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사사기의 신학의 핵심은 과연 이스라엘은 언약에 충실한가? 사사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문화와 그런 섬깁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사사기 신앙의 또 신학의 핵심입니다. 사사기는 배교, 심판, 회개, 구원,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살려달라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구원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면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제 서론에 이어서 오늘 11월 1일 월요일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한 시대의 영웅이 죽었을 때 이 집단 지도체제를 발휘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망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성서를 구분 지을 때 먼저 출애굽 시대가 언제까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또 한 이후에 가나안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이후에 이어받은 후계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을 많이 정복했지만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이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집단 지도 연맹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12부족이 각자 알아서 잘 살다가 어떠한 특정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한 다시 뭉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야 된다. 많은 부분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가 연맹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한 개인의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이제는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맡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배 지역을 정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유다지파에게 가서 너희가 받은 땅들을 완벽하게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지파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그 다윗왕이 그 유다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갈렙 역시 유다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지파가 이 12지파 중에 사실 우두머리 지파입니다. 전쟁에 아주 능한 지파고요. 아주 강력하고 또 그리고 잘 훈련되어 있던 지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시대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또 전쟁을 잘 치르는 지파가 전체 12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유다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올라가서 가장 먼저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냐? 아주 약화된 지파입니다. 약화된 지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아래 들어있는 지파죠. 유다 지파 아래 등기. 특히 이 유다 지파는 남부를 이 배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북부와 남부를 동시에 다 장악하자. 그래서 이 시므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사람이 많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후 이 광야 초기에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고요. 말기에 이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22,000명, 거의 반도 더 많이 줄었죠.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아마도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느냐? 바알 부올에서 만행과 반영으로 인해 시므온 지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므온 지파 너희가 배분받은 땅을 이제 가게 되면 우리 유다 지파가 도와주겠다. 먼저 우리 유다 지파를 너희들이 도와라. 그래서 이 힘을 연합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지휘 아래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로 얻은 가나안 땅을 또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로 불리는 이 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 시대로 이제 오늘 1장부터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지도자가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지요. 믿을만한 상임 지도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성패는 그들의 영원한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인정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 누가 먼저 나서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참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영원하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다는 자기 기업 안에 있던, 자기 소속 안에 있던 시므온 지파에게 동참을 요구합니다. 순종하여 올라간 싸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기는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를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순종하는 신앙과 형제 간의 협력을 통하여 승리를 이끌고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70명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게 했던 이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북으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남쪽으로는 평지였던 헤브론을 정복하는 아주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에는 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요.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갈렙에게 주신 이 헤브론 땅,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유다 자손이 승리했습니다. 갈렙도 역시 유다 자손입니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약속 성취의 가장 큰 요인임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그냥 있어야 됩니까? 평화를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화평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하나님을 참 지도자로 여기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